사도 바울, 우리가 영어로 하면 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울은 굉장히 정말 보기 드문 정말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기독교 위인들 가운데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목회자로서도 훌륭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또 그리고 또 이 신학자로서 아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가르치고 신학적으로 체계를 세웠어요. 신앙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을 말할 때 바울 신학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바울 신학을 저도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이 신학자로서도 정말 조금도 흠이 없는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또 그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무려 13권을 기록을 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13권이라 대단히 큰 업적입니다. 성경에 누가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그야말로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정말 그런 어떤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만 갖고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여건과 형편과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훌륭했습니다. 지식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하고 공부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게다가 그는 여러분 정말 교회의 원수입니다.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한 사람, 잔해한 자다. 초대교회 바울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에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사울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자. 그가 회심했다고 할 때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 이 소련식으로 말하면 게시타포. 정말 나쁜 사람. 교회에 큰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그걸 깨닫고요, 일평생 하나님께서 머리를 탁 숙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앞에 충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훌륭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널려 있어요.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 널려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흔해 빠집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고려대, 연세대 나름대로 잘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평생 그 길을 달려가는데 그가 맺은 복음의 업적,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도 없던 시대예요. 그리고 전도한다,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예요.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 혼자서 했느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바울이 일을 했지만 여러분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 뭐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조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우리가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훌륭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울 혼자 그 상 받는 거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협력했던 사람들 함께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로마에 올라가서도 그 로마에서 또 사역한 내용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로마의 그 정부에 있는 왕실, 귀족들 이런 데도 다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어요.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몇 사람 안 되지만 여러분 세 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1절 말씀에 보게 등장하는 이 여성입니다. 여성. 초대교회도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갱그레아 교회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갱그레아 교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교회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갱그레아 교회예요.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탁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이름이 베베라는 이런 자매인데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 당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 하나님 귀하게 여겼냐면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개했어요.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가지고 누가 간 겁니까? 남자가 간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나 이런 분이 간 게 아니라 감독이나 이런 분이 간 것이 아니고 장로나 이런 분이 간 것이 아니라 베베라고 하는 여성에게 맡겨서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이러면 진짜 신뢰가 안 가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성을 이 자매를 정말 확실하게 믿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그 대우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매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또 그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좀 도와줘라.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를 지켜주었다는 거거든요. 여성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죠. 드문 일인데 그를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베가 가난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아니고 물질적으로 좀 있는 분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막 헌금 마음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다 바르게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줘서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주고 전도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서 돕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입을 때 바울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도움을 받게 되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남편이 아굴라예요. 아굴라. 이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출신인데만 그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는 이 애칭이에요. 애칭. 원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를 그만큼 사랑하고 정말 믿는 그런 신실한 자매였어요. 그래서 애칭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브리스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는요 아시리아족의 여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는 아마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유대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가 유대인들을 축출했어요. 로마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을 때에 그때 쫓겨나가지고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뭐 했냐면 장막을 만드는 가죽을 가지고 천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어서 텐트 같은 걸 만들고 해서 이런 걸 해서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 바울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거기서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이 두 사람이 회심을 하고 완전히 변화되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름이 누구 이름이 앞에 나와 있어요? 브리스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유대인인데 남편보다 더 신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뜨거운 거예요. 더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가 앞장서서 리더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얼마나 이 바울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냐면 바울이 처음 그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로 가서 사역할 때도 에베소까지 따라가서 함께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돕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사역적으로 돕는데 거기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훌륭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굴라를 누구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를 발굴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걸로 하여금 신앙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나중에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떠나고 났을 때에 이 아볼로가 와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신앙을 정착시키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에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다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바울이 하는 일에 복음 사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특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도왔느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이 그 두 부부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와,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다 생각합시다. 그런 막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만큼 바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일들이 홀로 해서 된 게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도왔던 거예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교에서 복음을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들마다 바울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브리스길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손과 발이 돼가지고 이방 교회들 다 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여러분 세워져 갈 수 있었지 바울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세워지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수고하지 않는데 저절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와 땀방울이 군데군데 묻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훌륭해서 교회가 잘 된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성도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따라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요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장로님들이 훌륭해도 아무리 권사님들이 훌륭해도 함께 하지 않으면요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울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상도 함께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도 함께 받는다. 이걸 마음에 지우시면 안 돼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상을 주실 때에 우리 봉황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했던 분들 그 난 상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 소개를 해드립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실 이 뒤에도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것은 이 택하심이라는 말을 그냥 들으면 구원받은 예수님께서 택하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 그러면 주를 위해 그 당시에 특별히 헌신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헌신된 사람. 다시 말하면 좀 탁월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말은 아주 빼어난 탁월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빼어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일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루포라는 이름이 루포가 누굴까 추적해서 신학자들이 찾아본 결과 그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로 그 루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40에 한 대의 가만 매를 맞았어요. 거의 죽을 찌언데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온몸에 피를 흘리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가는데 못 지고 가는 거예요. 성인 남자 한 사람이 얼마든지 질 수 있는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누가 진료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진료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이 나무 형틀 이거는 이 사형틀은요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극혐이에요. 극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아무나 그게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피해가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딱 발견하고 딱 보니까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에게 지운 거예요. 지었는데 지고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한한 거예요. 그 가정을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 예수님이 지고 가시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데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시몬이 수치스럽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감당했는데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서 그 알렉산더 루포 가운데 루포가 특별히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빼어난 지도자가 되는 은혜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그의 어머니 그의 그 루포의 어머니 그 시몬의 와이프 아내 되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언제 그랬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언제 특별히 이렇게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는지 모르는데 특별한 도움을 입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도움을 입었는데 정말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머니처럼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내 어머니라고 기록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향해서 다양한 방법에 다양한 어떤 방향에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사역하는 길에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은 절대 나 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나만 열심히 말씀 보고 나만 열심히 봉사하고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끌어서 같이 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일으켜서 같이 세워서 같이 가고 또 힘들어서 지쳐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에게 맡긴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봉황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봉황교회 일꾼들 다 모여라 하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